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현장들을 보면요, 그저 좋은 현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뒤틀려져 있어서 서로 힘들게 만드는,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 이런 현장들을 계속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몰라가지고 여기서 예배하면 맞는지 저기서 예배하면 맞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 속에 있는 사마리아도 찾아갔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것이 답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613개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는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말해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살긴 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왜 하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볼 때 답이 없어요. 그냥 말씀에서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이게 전부 다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의 대답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게요, 사단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왜곡하고 속이고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악한 사단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은 전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왜곡하고 삶의 흐름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역사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거는요,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그 사단의 역사에 그게 이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결과만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그 결과만 가지고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되냐?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드러난 것만 보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똑바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을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똑바로 살아, 정직하게 살아,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지.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요. 그럼 그 말 할 수가 없죠. 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죠. 그게 영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드러난 것만 보니까 우리 집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대대적으로 내려왔던 이 대물림인가 봐.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대물림. 근데 그 대물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답은 쉽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아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메섹에서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바울의 인생은요, 완벽한 답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철학적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시간.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속에 있었던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이 뒤집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다 끝나요. 정말 다 끝납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막 조금 힘들어지는 시간,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네, 수준이 그렇네, 이런 것 따지게 하시려고 주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 안에 잘못 뿌리내려진 것들, 과거에 잘못된 각인된 것, 잘못 각인된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확인시키려고 문제를 주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드러나면요, 빨리 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 그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 본래 주셨던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거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잘못 각인 건 치유하는 거지, 그리스도로.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요,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뭐가 되냐? 나를 공격하는 자가 보여요. 내 생각과 삶을 왜곡시키려고 유혹하는 자가 보여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할 것이냐가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1억을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이걸 내가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요. 그 1억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사기 쳐먹는 자가 있어요. 유혹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걸요.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어요. 때때로는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거든요. 있는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요. 내 안에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해본 것도 없는데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내 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니까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 내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끝나나 버리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야 투자해라. 뭐 얼마나 더 줄 거니까. 그게 이제 유혹이거든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투자하면요. 깡통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면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동기를 가지면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1억 투자하면 돈을 뭐 배로 준다는데 그 유혹에 우리는 그 유혹을 못 이기면 깡통 차는 시간이 와요. 왜냐? 돈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준비하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결국 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입니다. 결국 내 노력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삶의 가치예요. 이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삶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삶을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치를 알고 누릴 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시골에 살면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늘 모여드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어떤 사람이냐? 부담이 없는 집이에요. 부담이 없는 집. 그 집은요. 동네 사람 늘 북적북적해요. 부담이 없는 집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고요? 부담스러운 집이에요. 부담스러운 집. 그 집은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담이 없는 집은요.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 해도 괜찮아요. 행복해요. 하오 행복해요. 그 부담이 있는 집은요, 사람이 가더라도 대화를 안 해요. 그럼 다시는 안 가죠. 그게 행복하지 않은 집이에요. 음. 그리고요, 손님들 오면요, 시골에는요 큰 집 작은 집 있잖아요. 사촌들 살잖아요. 근데 사촌들이 많이 있는데 손님들이 오면 굳이 어떤 집만 가요. 어떤 집은 안 가요. 형제지간인데도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요. 형제지간인다 할지라도. 근데 형제지간인데도 막 모여드는 집이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집이에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요,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움직임 막 재밌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부담스럽다, 그거는요 불행한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공유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공유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행복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공유가 안 되면 이게 행복이 없어요. 가치가 공유가 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을까? 이게 뭐냐면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도 맞아요. 속지 않아야죠.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언약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있어도요, 안 믿으면 속아요. 속아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믿어. 그럼 속아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 가지고 있었잖아요. 안 믿었어. 속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됐어? 맞아요, 됐어요. 근데 속이는 사단이 왔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분별해서 안 속아야 되잖아요. 그럼 속아.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분명히 말씀 가지고 대화 안 했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속는 거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까지 분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죠. 권세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근데 사단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걸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면 사단이 막 우리 죽일 듯이 달려오잖아요. 그럼 이 권세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싸워요. 누가? 복에 걷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니까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죠? 이걸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이걸 안 믿었어.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죽음 앞에. 베드로,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그렇게 충성되게 제자 생활을 했는데 죽음 앞에 베드로가 무릎 꿇어요. 이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이걸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이에요. 구별할 수 있고 이겨먹을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디 안에 있냐? 언약 안에 있어요. 이 언약 안에 언약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요 안수 굴 수 있고 이겨먹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고 이겨먹을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누릴 수 있냐? 말씀을 믿을 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알지만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면 삶 속에서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믿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죠. 근데 알고는 있어요. 난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나와요. 아, 알고는 있는데 안 믿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요.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아,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안 믿어.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요 생각과 삶이 뭔가 모르게 뒤틀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너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이 아닌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너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쁠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환경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을 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해석해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그 환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뒤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삶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입니다.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내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쳤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간섭하셔야 이 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창세기 3장 사건. 이게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인생,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에게 최고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답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내 인생이 그렇구나. 시작이 그렇구나. 과정이 그렇구나. 결과가 그렇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작과 과정 끝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역사하시면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나면 알고는 있어.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 근데 죽음이 왜 오는지 몰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뭔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뭔지 이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실 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어났을 때 기억 안 나요. 제가 젖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어렴풋하게 할머니하고 함께 있었던 기억은 어렴풋하게 나는데 그분이 언제 왜 돌아가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할머니 품에 내가 있었다는 어떤 어렴풋한 기억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아기 때 돌아가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시작이 뭐고 그 시작을 통해서 받은 영향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과정이 나오잖아요. 결과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보장된 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보장된 것.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보장된 거예요. 그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게 그 속에서 네피림 문화 그 의미가 없어요. 성공한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내 맘대로 막 즐기면서 하는 거 그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패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게 내 안에 열매로 딱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게 결정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스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바둥바둥 살다가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스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축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간섭을 하시는데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마귀 시스템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음.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저주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은 뭐가 있냐면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저주와 재앙의 시작도 알려주고 이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축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뭐가 보이냐면 사단의 속임수, 이게 보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여기 이제 속은 인간들의 모습이 보여지죠. 또 한 가지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이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삶의 현장이 필요한 것. 오직 성령이 임하면 돼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자, 주님이라 말했던 것처럼 모세 왜 준비했죠? 출애굽입니다. 왜 출애굽 필요했죠? 가나안 정복입니다. 출애굽이 중요하지 않아요. 출애굽은 과정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애굽이 필요했던 겁니다. 출애굽이.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 구원을 하셨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구원하셨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 때문에. 세계복음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세계복음 때문에. 모세를 준비해가 출애굽을 한 건 뭐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세계복음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했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뭡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언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언약 안에서. 그냥 무조건 나 하나님과 함께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되면 막연합니다. 그 막연함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봐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맞는 거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 왜? 몰라.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해요. 이 말은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는 지금도 막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철학적으로도 또 삶의 흐름을 통해서라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예, 삶의 흐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가 그러니까. 나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지 이거 몰라. 막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단이 어떻게 왜곡해서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서 막 나를 막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공격하는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 그랬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직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이 그렇게 합니다. 전환점이 생겨요. 이걸 성경 신학적으로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 전환점이 있어요. 애굽을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을 알아듣고 돌아섰죠. 그게 전환점입니다. 전환되어졌 생각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갈등이 있을 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애굽에 갔을 때는 그건 몰랐어요. 근데 애굽에서 답을 얻고 난 이후에 돌아섰잖아요. 돌아섰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갈등 속에 있을 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돌아섰구나. 생각이 바뀌었구나. 아브라함이 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확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애굽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했죠. 성경은 153마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혼자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있는 많은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끌어올렸다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어요. 전환점이 뭐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물어보는 거예요. 전환됐다는 거 알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사랑을 아시잖아요.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예요.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전환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환점이 이 전환점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입니다. 그렇게 핍박자가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자랑하겠다. 자랑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걸림돌들을 다 버리고 난 오직 예수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핍박자가 바뀌었어요. 뭐냐?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전환되는 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전환 안 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요 안 바뀝니다. 그거 왜 안 바뀌냐? 그동안은 체질돼 있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데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거 절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거 선택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죽으라고 나보다 기도하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전환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튀어져야 돼.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왜 문제 만나죠? 하나님 덕해놨기 때문에. 왜 안 되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머리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유를 몰라도 이유를 알아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대요. 아니,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을요 다른 데 보내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해요. 분명히 공부할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다른 데 신경 쓰는 겁니다. 다른 거 막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막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걸 정리를 못해요. 그 정리 안 됩니다. 그거 이유를 알면 그 정리가 되거든요. 그거 근데 이유를 모르면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막 머리가 복잡한 거 이거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공부가 안 나오죠. 안 되죠.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하냐? 머리가 나빠. 아니에요.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되니까? 이유를 몰라. 이유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가 하는 환경 여러 가지 생각들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정리가 안 돼요. 그럼 공부가 안 되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러시아에 선교사를 간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포기했는데 포기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식을 낳았어요. 한 40이 넘어서 자식 낳았을 거예요. 포기했는데 자식을 낳은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 선교 활동을 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한국 사람이니까.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 아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 근데 마침 뭐 캐나다 선교사님 아들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지냈는데 이 캐나다 선교사 아들이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 더불어서 이 친구도 방황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집중기도 했나 봐요. 오늘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집중기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캐나다 선교사 아들을 러시아에서 캐나다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혼자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방북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마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뭐 방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게 왜냐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야 정신 차려라. 그 한마디에 이 사람 정신 차렸나.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 한국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요. 뭐 서울대 들어갔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대 들어갔나? 이면 정확히는 제가 들었는데요. 들어갔대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얘가 공부하기 시작하더니 늘 올 A를 맞더라는 거야. 들어가지. 이유를 발견하고 하니까요. 집중하니까 되어지는 거지. 그 이제 한번 전환점이 생기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 머리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누구든지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누가 제일로 잘 알겠어요? 부모가 제일 잘 알지. 자식이 지금 어떤 생각 속에 있는가, 어떻게 혼란 속에 빠져 있는가, 뭐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가, 이걸 부모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부모가 몰라. 그럼 계속 자식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다 좋아. 내 마음에 드니까 다 좋아.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방황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안 보여.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 속에 서 있는가, 뭐 때문에 혼란스러운가, 왜 집중이 안 되는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안 나타나. 그럼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왜 그럴까?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질문하며 가르쳐 준대. 예수님께 질문하면 가르쳐 준대. 요한복음 15장 7절 가르쳐 준대요. 예레미야 33장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준대요. 언제? 기도할 때.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환점이 와요. 전환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라니. 준비한 축복. 근데 우리가 이걸 외면하고 인본주의 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외에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우리를 왜 하나님이 형상을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든 주적을 무너뜨리고 저주와 쟁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전환점을 주시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해하려면 안 돼요. 뭐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저주와 재앙에 묶여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여자의 후손 전환점이에요. 창세기 3장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게 성경입니다. 세계복음 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그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도록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주셨잖아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세간을 누사할 수 없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전환점이에요. 문제, 전환점입니다. 기회예요. 정확한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자꾸 인본주의 쓰고 막 율법주의 쓰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결코 속지 말아야 돼.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표도 가고 있습니다. 안 속아야 돼. 그러면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속에서 승리가 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보시고 그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에 결코 속지 않게 하시고 삶의 문화에 의해서 영향받았던 우리 체질, 그걸 통해서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